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31번째 기적으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러한 기적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시작을 한 지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준비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부활절을 맞기 전에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에 대한 싸우면서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병마도 물리치고 우리의 환경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1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평상적인 겁니다. 문제가 돼서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또한 해결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위기는 기회다.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돼지는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었고 그러나 양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자는 문제가 없더니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빠져나옵니다. 돼지와 같이 그저 문제 속에서 뒹구는 이는 실패자고 양과 같이 문제에서 애를 써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성공자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저 그대로 뒹굴고 그냥 문제 가운데서 동화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디메오는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커다란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축복도 없었습니다. 때가 이제 6월절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6월절은 민족 대이동의 절기입니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3대 절기지요. 6월절, 그다음에 수장절, 맥추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모든 12살 된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200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2만 명의 제사장이 26교대로 쉴 사이 없이 예배 드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바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무리 사이에 섞여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지키러 가셨을 때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시죠.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제 그 율법 박사들과 그 논의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주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거기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았습니다. 디메오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맹인의 아들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바 예수 예수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맹인이었고 또한 소경의 아들도 아들인 바디메오도 그렇게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소경이고 그래서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지나간다고 누군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눈이 귀가 활짝 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길목에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들으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야 거지야 시끄러 하면서 오히려 저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좋아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지긋지긋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지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즉시 눈을 떴고 그리고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두 종류의 사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 가지 자세만 가진다고 하면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문제도 믿음이면 문제가 아니다. 믿습니까? 바디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맹인, 못 본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맹인입니다. 또 대를 이어서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라고 하는 가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촌놈 예수라고 하는, 촌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뭐랬습니까? 쭉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못할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왕, 또한 정말 로얄 패밀리로 오신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는 반드시 뭐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장소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어디 출신인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저분이 분명히 온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세이비어,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지만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세상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시킬 구세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은 그를 촌사람으로 알았지만은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음성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귀에는 신선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이 정말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이렇게 정말 그 유럽과 또한 그 미국의 전부 다 전쟁의 비극들이 찾아와서 모두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미국의 최대의 경제 위기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의 경제 대공황이었는데 그런 그 세계 대전을 겪고 나면서 또한 경제 공황 때에 그래서 모두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The thing we have to fear is itself.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그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전쟁의 숫자보다도 실제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우리가 흑사병 때문에 정말 그러한 패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흑사병보다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할렐루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선고했지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로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도 용기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만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메오의 네 가지 용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리메오의 그 네 가지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어떤 용기였습니까? 도전하는 용기였습니다. 군중들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용기였습니다.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끄럽다 하면 주눅이 들어서 조용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예요? 더욱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어코 하겠다고 하는 도전적인 용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용기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그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죽일 국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독선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다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진리를 따르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용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누군가 잠잠하라고, 거지야 욕하면서 아마 꾸짖었겠지요.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에피티미오, 죄송한 얘기지만 병신 육갑하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욕을 하면서 거지 새끼야 하고 병신 육갑하면서 이제 시끄럽다고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정말 주눅 들어가지고서 정말 입 다물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화날 때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날 때 화를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솔로몬은 잠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육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눅 들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개의치 아니하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인내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지만 처음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평생 이제는 정말 거지로서 이렇게 죽고 말 건데,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매달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비스레이라고 하는 분은 유태인으로서 정규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6번이나 낙선을 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7번째 당선이 되었고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레이는 그의 성공 인생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공은 용기의 아들이다. 한번 수사해 보세요. 성공은 용기의 아들이다. 아멘. 성공은 뭐예요? 용기의 아들입니다. 재도전의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도전하는,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41년에 영국과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에 5월 13일 독일 폭격기들이 총동원되어서 런던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밤새 타는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민들은 이제 끝장이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시리에 차 있었는데 정말 남은 것은 항복밖에 없는데 그때 처칠 수상은 5월 14일 날 아침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코 그 영국 시민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런던 시민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가 정말 흘려나갈 때에 결코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연설에 힘을 얻어서 재도전해서 오히려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도 용기만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문제를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뭐요? 더욱더 도전할 수 있고 또한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고 은혜 안에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도 바른 문제관 앞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른 문제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까?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만은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또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위기는 기회다. 광야의 과제가 내려놓음인 것처럼 더 내려놓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든 뭐예요? 바디메오 같은 문제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문제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들은 능숙하게 차를 잘 다룹니다. 유능한 정치가는 모든 부딪히는 문제를 솜씨 있게 다룹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잘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 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41절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는 뭐예요? 반드시 해결의 때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해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문제가 문제로서 실패하고 말지만 그것을 그 때를 알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게 되면은 문제는 바로 뭐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성공하고 또한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씨를 뿌리면 아무리 부진을 떨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 영영 만나지 못합니다. 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마지막 행이기 때문에 다음 절기에도 예수님 지나가실 거야. 그때 만나지. 그렇게 미루었다고 하면은 결코 바디메오는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며칠 후에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 매년 어떻게 보면 사순절기를 지납니다. 2021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야? 그냥 사순절기가 하나의 연례적인 부활절을 맞기 전에 그저 절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이 1년이나 지났잖아요. 1주년 지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맞는 비록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변종이 생기고 정말 브라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뭐야?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맞춰서 이루어 나갈 때에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해결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되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할렐루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우리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꾸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때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때? 반드시 해결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인정하라. 우리가 문제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뭐 축복이 그냥 처음부터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변장된 고난을 통해서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 나갈 때에 극복해 나갈 때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오면 축복인 줄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우리에게 당해지는 것입니다. 불 없이 만들어지는 연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장 높은 온도에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없이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식혀지고 또 달구고 때리고 그래야만이 뭐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의 전조국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 기적처럼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죽었어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기 있게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겉옷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뭐 다시 거지 생활 안 한다. 정말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꾸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